좀 달라고 했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인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지역을 나누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서로 대적 관계로 지내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오고 가지도 않고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결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가르고 나누고 대적하거나 혹은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 사마리아인 너와 상종하고 안 하고 사회적 통념을 따르고 안 따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생명이라는 선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오늘 저기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어디까지나 우물물이죠. 생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어느 정도 깊었냐면 약 30m 정도 깊이라고 해요. 2세기 때 순례자들이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가서 그 길을 재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2세기 때에 순례자들이 그 야곱의 우물을 재봤는데 그게 한 30m 뒤였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생수 자체이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수라는 분인 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말이 헛도는 거죠. 주님께서 말하는 그 의미하고 이 여인이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우는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 가지고 마실 물은 더 이상 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기 상황에 대해서 진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에게서 전해 내려온 이 우물을 마시는 것으로 적화한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마실 물에 대한 필요성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아기 낳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갈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보면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자, 조상이 준 우물, 조상이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다. 당신을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우물보다는 생수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크다 뿐이겠어요?
여러분 11절에 어디서 당시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생수이십니다. 당시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주님은 창조주시고 야곱을 지으신 분이시고 야곱과 언약을 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던 분이시고 사실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팠던 이 우물도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물 먹었다고 하루 내내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네. 최소한 물을 어느 정도 먹으라고 해요, 하루에? 3리터? 2리터? 최소한 2리터를 마셔야 우리 생리적인 그런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고 그러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또 땀 흘리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채워줘야지. 채우지 않으면 우리 그 피의 농도도 진해지거나 혹은 이게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찐득찐득해져가지고 뇌출혈이나 이런 식으로 갈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또 다시 마셔야 하는 물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물. 이 지금 여인은 우물물과 관련해서 지금 우물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물이라는 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은 세상에 없는 물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물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물인 거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물이니까. 어떤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뭐 산 기슭에나 어디 산자락 아래 어디에 있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시는 샘물이라는 것이고 그 샘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샘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의 영적 생명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그러한 물로서 네가 꼭 마셔야 할 물이고 꼭 있어야 할 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같은 물질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물은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런 물을 말한 것이 아니죠. 그 물은 주님 말씀하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냐면 구약의 배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구약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갑니다. 강을 이루게 되고요. 나중에는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든 것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에스겔서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 살리는 물이고 치료하는 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물을 주시느냐?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물에 대해서 우리 신약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그 물은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고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예수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지금 5장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6월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이고 요한복음 7장은 지금 초막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시간이 있지만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4장과 7장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같이 짝을 이루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사무엘 예언에게 말한 그 말투와 같은 거죠. 예. 내게 상수를 달라했으면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달라해라. 그런 것을 이제는 선포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여기서 배는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저 멀리 무슨 산 기슭에 어떤 어디가 용하다는 어디 바위 밑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 타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바로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하, 성령님이시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를 주시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여인이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뭐 뒷조사한 거 아니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뒷조사할 시간도 없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되도록이면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고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나는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다 알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되게 어떤 분이었어요? 선지자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제가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3번까지 정도는 그 사위에서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5 남자가 이미 거쳐갔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반 연하들이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이 여인에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고뇌와 어떤 슬픔과 인생에 대한 비애가 있는 거죠. 주님은 딱 그걸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여인의 그 자기 실상, 자기 처해 있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직면하도록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6을 거쳤지만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주께서 남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남편은 이 여자에게는 바로 세상이죠. 그잖아요. 남편은 이 여자는 세상 전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시사점이 뭐겠어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또 바꾼다 할지라도 참되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세상은 없다는 거죠. 남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라도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진정으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주는 그런 남편은 없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나와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고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죠. 네. 그 물을 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통해서는 참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면서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예배 처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대는 성전은 하나잖아요. 절대 둘이 있어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건물, 장소로서의 예배 처소를 이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 처소는 근본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상태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러분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할 곳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꺼낸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 여자가 말한 걸 받으시고 또 설명 계속 이어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인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끌어 가요. 이걸 보면 여자의 그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영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제 이 여인의 일행한 말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또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결론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누구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오늘 여인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핵심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수를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마시고 그것이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줄 알지만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참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어짐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생한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 때,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여기 기웃 저 기웃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미리 와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고 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풍성히 마시고 누리고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더 풍성히 누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